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5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볼 텐데 절수가 많아서 교독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정주환 목사님에게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목사님이 쭉 봉독해 주시고 우리는 그냥 들으면서 성경을 이렇게 읽었으면 좋겠어요. 한 절 한 절 검지손가락으로 짚어가면서, 아시겠습니까? 읽어 나가실 때마다 한 절 한 절 검지손가락으로 이렇게 짚어가면서 쭉 한번 같이 여러분은 마음속으로 읽으시고 우리 정재환 목사님 소리내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죠?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이 지으신 맨 처음 사람, 그 이름이 뭐죠?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만드신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아담. 예. 아담의 후손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다 짚어가면서 보셨잖아요. 그런데 신약에도 보면 족보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도 있고 누가복음 4장에도 있어요. 거기 보면 신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낳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처음 이제 마음 먹고 읽기 시작하다가 처음부터 낳고 하다가 졸려가지고 그만두는 사람이 많대요. 어쨌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창세기 5장에 있는 아담의 족보는 낳고로 끝나지 않습니다. 누가 누구를 낳았고 몇 살 동안 살다가 죽었더라. 거기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게 신약하고 좀 다른 거예요. 어쨌든 아담의 족보, 물론 노아 때까지지만은 그 이후는 없어요. 노아 때까지의 족보지만은 여기에
그런 그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래서 오늘 그걸 볼 겁니다. 서론 부분 1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볼 게 뭐냐 하면 이것은 무엇을 적은 책이라고요? 아담의 계보. 계보라고 그랬지만 우리는 쉽게 이해하려면 족보 그러면 돼요. 족보는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 족보를 기록한 말씀인데 여기 그 다음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어떻게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 그랬어요. 이 얘기는 창세기 1장 공부할 때 우리가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공부할 때 제가 조금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절반 이상은 다 잊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조금만 제가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형상은 모양이잖아요. 형상과 모양은 이제 조금 언어적인 차이는 좀 있지만 같은 뜻이죠. 근데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모양 그러면 어떻게 생긴 생김새를 생각해요. 이건 뭐예요? 컵이잖아요. 어떤 모양이에요? 컵 모양이잖아요. 모양은 우리는 대충 생김새를 생각해요. 그런데 다른 번역을 제가 보니까 여기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하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하나님의 모습대로 지으시되 그랬어요. 자, 그럼 모양하고 모습은 뭐가 다른가? 모양은 형태입니다. 보는 이 모양, 생김새예요. 모습은 조금 달라요. 그 사람의 모습은 생김새만 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인격과 그리고 그 사람의 삶과 생각과 모든 걸 다 포함해서 모습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는 모양이라는 그 생김새, 외형적인 생김새를 우리가 그거에 집중해서 생각하면 안 되고 모습, 그 사람의 사람으로 비유하면 그 사람의 생각, 인격, 언행 이런 모든 게 다 그 사람의 모습 속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그 모습을 우리가 닮으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성경에서 한번 보면 되죠. 요한일서 4장을 한번 봅니다. 7절, 8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아멘. 이는 하나님은 무엇이라? 자, 이는 하나님은 무엇이라? 사랑이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이걸 이제 무슨 하나님의 형상이나 모양이나 이런 걸 신학적으로 설명하면 복잡해요. 뭐 이마고데이가 어떻고 뭐 누구의 학설이 어떻고 누구는 어떤 관점에서 이거 다 쓸데없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의 본 모습을 보면 돼요. 그 하나님의 본 모습은 뭐냐?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사랑이라.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물려주셨단 말이에요. 그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본 모습을 물려주셨다면 우리도 마땅히 뭘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의 본 모습은 제껴놓고 살잖아요. 제껴놓고 사랑하며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미워하며 사는 게 더 많아요. 그러나
세상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있다 첨치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해되세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네 원수도 사랑하라 그러셨어요. 뭐 그러면 사랑은 끝난 거지요. 원수까지 살 수 있는 사람이 사랑에 대해서 뭘 더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랑이 하나님의 본래 모습이다. 원수는 사랑 못해요. 왜? 용서 못하니까.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그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그 본 모습인 사랑, 그 사랑을 품고 살아야 되고 실천하며 살아야 되고 사랑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사랑만 하면 하나님의 그게 다 본 모습으로 끝나나? 그렇지 않아요. 또 한번 보십시다. 레위기 11장 45절을 봅니다. 자,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어떡하라고요?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속성, 본 모습은 뭐예요? 거룩함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도 어떻게 하라? 거룩해야 된다는 거죠. 거룩하라. 근데 또 생각해 봐요. 우리 거룩하게 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되고 읽고만 지나가면 안 돼요. 그것을 체화라는 말 아세요? 내 몸에 익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육화, 몸으로 만들어야 된다. 내 삶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자꾸 보면서 하나님 사랑이신데 내 속에도 사랑을 형상으로 주셨으니까 나도 사랑해야지. 하나님은 거룩하시다고 그랬는데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으니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본 모습대로 나도 거룩하게 살아야지. 이게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것으로 끝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습은 사랑과 거룩함과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의로움도 있어요. 다 찾을 수 없습니다만은 의로움도 있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세요. 그럼 우리도 의롭게 살아야 돼요. 그뿐입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셔요. 우리도 신실하게 살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본 모습이에요. 신실이라는 게 뭡니까? 믿을 수 있게 살라는 거예요. 신실하다. 믿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하고 하나님의 본래의 모습인 그 신실함을 따르는 거하고 같이 가야 돼요. 이렇게 아시겠습니까?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거 다 어떻게 일일이 다 이 시간에 설명하겠습니까? 나머지는 여러분이 그래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읽으시면서 이 부분은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하나님의 본 모습이구나 생각하고 내가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지.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그 다음에 2절을 한번 봅니다. 2절 시작.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멘. 자, 여기서 또 우리가 주목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남자 아담과 여자 하와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하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복에 대해서 또 설명하면 오래 해야 되니까 그냥 여러분이 이해하시는 대로 그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라. 자, 이게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본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창세기 2장 19절을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아담이 이름을 다 지어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아담이 짓지 않은 이름을 가진 존재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이름을 지어주신 존재가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 자, 다시 2절로 다시 한번 오겠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어떻게 하셨어요?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우리 사람은요, 아담이 이름 지어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셨어요. 너는 사람이다. 사람이란 말이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내가 사람이다. 그건 그렇게 말하는 건 벌써 하나님이 주신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있지요. 뭐 김건복이라는 이름도 있고 최효섭이라는 이름도 있고 장명순이라는 이름도 있고 김순이라는 이름도 있고 다 이름이 있어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전체를 일컬어서 인간 전체를 일컬어서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그 이름이 뭐라고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면 왜 그러셨을까를 생각해 봐야 되죠. 그건 이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너희는 사람은 저 들짐승 생물들과 구별된다. 다르다. 짐승과 다르다.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그걸 모르고 짐승같이 사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사람 칼로 찔러 죽이기도 하고 후려치기도 하고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이라고 이름 지어주신 값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 노릇을 해야 사람이요.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야 사람이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으라고 이름을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셨으니까요. 이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람은 따라 살자. 사람같이 살자. 짐승이 아니라고요. 아담이 지어준 이름들을 가진 짐승들은 짐승처럼 살지만 하나님이 직접 이름 지어주신 사람은 뭐같이 살아야 돼요? 사람같이 살아야 돼요. 그 속에 하나님의 모습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희는 내가 이름 지어준 사랑하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 집 강아지를 보고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실까요? 안 그러시잖아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세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왜? 사람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시고 사랑하셨으니까. 이게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가지를 가져야 돼요. 하나는 나는 하나님이 사람이라고 일컬어 주시는 사람이 되었으니 사람같이 살아야 된다. 이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이름을 지어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자. 이게 삶의 목표가 돼야 돼요. 그걸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거예요. 제가 작년인가요? 제 후배 목사님이 코로나로 세상을 떠나셔서 제가 거기 한 10개월 정도 가서 주일마다 가서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그럼 이제 설교 다 마치고 이제 예배 마치고 거기는 1부, 2부가 없고 2부 그냥 11시 예배를 드렸으니까 마치면 다 식당으로 가서 점심을 같이 먹고 헤어져요. 근데 거기 여자 집사님 한 분이 참 맨날 웃어요. 맨날 모양도 이쁘게 생기셨지만
맨날 웃으세요. 그래서 이제 뭘 이렇게 해서 제가 칭찬을 한번 해요. 아이고, 집사님은 참 얼굴도 예쁘시고 음식 솜씨도 좋으십니다. 그리고 제가 칭찬하면 그분은 예, 고맙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제가 그렇게 칭찬하면 그분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님께 영광 그래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아직 우리 교인 중에서 한 사람, 내가 그런 사람 본 일이 없어요. 예? 모든 걸 다 그분은 하나님께 영광.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도 언어를 좀 바꾸세요. 누가 칭찬하면 아이고 좋아라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 영광 그러세요. 좋잖아요. 예. 자, 우리는 그럴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멘. 아멘. 자, 보세요. 130세의 아담이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셋이라고 지었다 그랬어요. 자, 이거 그냥 읽으면 그냥 지나가는 거지만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도요, 그 모습이, 형상이, 자기 모양과 자기 형상이 대물림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담은 120세에 자기 모양,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으니까, 자기 똑같은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그건 대물림하는 거잖아요.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옛날에 가문을 그렇게 따졌던 것도 같아요. 가문. 이 대물림이라는 거. 그러니까 그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부모가 잘 살아야 된다, 그런 뜻이죠. 어쨌든 이거는 하나님의 형상하고는 구별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 아들을 낳았더니 아버지 꼭 닮았다, 그 말이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그거하고는 달라요. 근데 본래가 아담의 모습 속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니까 그것도 대물림해서 가져간 거지요. 얼굴 닮고 행동 닮고 성격 닮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아담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같이, 어쩌면 그게 더 중요할지도 몰라요, 같이 대물림을 했다. 그래서 모양과 형상은 대물림된다, 이걸 우리가 잘 알고 믿음의 대물림을 하셔야 돼요. 믿음의 대물림을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아담이 셋을 낳았다는 말이 나오면서 쭉 그 뒤를 읽어보면 가인의 얘기는 없어요. 가인의 얘기, 가인의 그 자손의 얘기는 없어요. 자, 그 화면에 안 띄우셔도 돼요.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보세요. 성경책을.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에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이 전에 누가 먼저 나와야 돼요? 셋의 큰형인 가인이 나와야 돼요. 그렇죠? 족보로 따지면.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안 되시는 거예요? 되시죠? 족보로 따지면 가인이 당연히 나와야 되죠. 근데 가인의 후손은 쏙 빠졌어요. 그리고서 아담에서 직접 셋으로 넘어가요. 아벨은 죽었으니까 뭐 얘기할 것도 없고. 그러면 장자가 가인이고 족보로 따지면 장자부터 내려가야 되는데 가인은 살아있는데 왜 이 아담의 족보에서 가인이 빠졌을까? 그 후손이 빠졌을까? 이게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담의 족보에서 가인이 빠진 이유는 분명해요. 아주 단순하고 명료해요. 왜 빠졌어요? 하나님을 떠나 노 땅으로 갔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노 땅은 제외하고, 에덴의 동쪽 노 땅은 제외하고 앞에 가인이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떠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 족보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면 안 되고 끊어지게 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 붙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모든 건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신앙의 관계가 설정이 되는 거고, 그 관계로 앞으로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을 떠나서 에덴의 동쪽 노 땅으로 가더니 가인은 거기서 완전히 하나님의 가문에서 제외됐어요. 아담의 가문에서 제외됐어요. 이건 심판입니다. 무서운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내려오는 신앙의 족보에서 제외되기 원하십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지요.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은 붙들고 나가야 되죠. 자, 천국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천국도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의 족보에 기록이 돼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창세기 하다가 지금 천국까지는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 잘 들으셔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가인처럼 아담의 족보에 들지 못한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불못에 던지더라. 불못으로 던져져요. 조금 제가 유식하게 얘기하면 인페르노라는 게 뭔지 아세요? 이태리 말로 이제 라틴어 이태리 말인데 지옥불이라는 뜻이에요. 인페르노에 던져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이 그렇단 말이죠. 누가복음 10장 20절을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귀신이 항복하는 것 따위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 우리의 이름이 어떻게 되는 것? 하늘에 기록되는 게 중요하단 말이죠. 지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주님을 믿고 구원 얻은 자들은 다 하늘나라 생명책에 그 이름이 이미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지워지면 안 돼요. 모세가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우시더라도, 그런 기도를 했잖아요. 지워지면 안 된단 말이죠. 모세가 지워지길 바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 절실했던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이 돼 있을 텐데 지워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잘 믿다가 어느 날 삐끗해가지고, 야, 너 갔냐? 하나님 앞을 떠나서 에덴 동산 노 땅으로 갔냐? 그럼 지워버린다. 싹 지워버리면 어떡하겠어요? 그때는 불못이에요. 인페르노. 불이 팔팔 타는 지옥, 불못이에요. 이걸 우리가 심상히 그냥 보통으로 넘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단순한 겁니다. 아주 단순한 거예요. 뭐 신학적으로 막 얘기하고 철학적으로 얘기하고 윤리학적으로, 이게 복음이 아니고, 복음은 단순해. 예수님 믿고 구원 얻어서 인페르노에 가지 말고, 지옥 불못에 가지 말고 하늘나라 생명록에 기록된 대로 천국에 가는 게 그게 복음이에요. 그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요, 제가 어느 책을 봤어요. 그 책이 일본의 최고의 지성으로 알려진 다치바나 다카시라는 사람이 썼어요. 다치바나 다카시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그 책 제목이 이래요. 죽음은 두렵지 않다. 책 제목이 그래요. 제가 읽어보는데 그 책의 내용이 이겁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세상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 저 세상이 어디입니까? 하늘나라잖아요. 지옥으로 가든 천국으로 가든 하늘나라로 가는 거예요. 저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뭘 몰라서 그걸 썼겠습니까? 그 사람 그 책에 보면 임사체험, 죽음의 체험을 한 사람들 얘기도 인용을 해서 많이 썼어요. 엘리자베스 퀴블로스라는 죽음학자의 얘기도 쓰고 막 썼어요. 그가 주장하는 건 그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저 세상으로 간다. 저 세상은 하늘나라예요. 가서 천국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그래서 우린 잘 믿어야 돼요. 하늘나라 생명록에 내 이름이 기록돼야 돼요. 그리고 지워지지 않게 살아야 돼요.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이렇게 돌아와서 이게 다 설명이 어렵지만 에녹의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에녹은 가인의 아들 에녹하고는 이름은 똑같아도 다른 사람이에요. 그렇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요? 여기 에녹은 누구냐? 가인의 아들 에녹은 여기 들어오지도 못했어요. 아담의 족보에 들어오지도 못했어요. 아버지 가인도 못 들어왔는데 그 아들 에녹이 들어왔겠어요? 그건 없어요. 그럼 이 에녹은 누구냐? 야렛의 아들 에녹이에요. 야렛의 아들 에녹. 아까 짚어가면서 다 읽으셨어요. 야렛의 아들 에녹. 18절에 보니까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그랬습니다. 그때는 오래 살 때니까 800년, 900년 살 때니까 162세에 아들 낳는 건 일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사람은 야렛이 낳은 에녹이다. 그런데 이 에녹의 특징은 뭐냐 하면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일반 여긴 보면 이 창세기 5장은요 낳았고 죽었더라, 낳았고 죽었더라, 죽었다는 얘기를 제일 많이 성경 중에서 제일 많이 썼어요 여기에. 근데 에녹은 죽었더라는 말이 없어요. 그 대신 뭘 썼어요?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근데 하나님이 데려가신 사람이 성경에 3분이 나옵니다. 에녹이 그랬고요. 그 다음에 열왕기하 2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시작.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아멘.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 뒤로 엘리야는 이제 없어요.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하는 거예요. 승천, 하늘로 올라간 거예요. 또 있죠. 사도행전 1장 9절 한번 봅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아멘.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혼자 그냥 살짝 가신 게 아닙니다. 공개적으로 가셨다. 쉽게 얘기하면 비밀리에 가신 게 아니고 공개적으로 가신 거예요. 올리워 가시니, 여기 올리워 가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끌어올리셨다는 말씀이거든요.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승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탄생과 생애와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 예수님의 일생은 이렇게 5으로 이렇게 주제별로 요약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부러운 거예요, 우리가. 나도 저렇게 죽지 않고 그냥 하늘나라로 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혹시 나도 저렇게 죽지 않고 그냥 하늘로 확 올라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만 손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그냥 죽어도 괜찮으셔요, 그럼? 다? 예. 용기가 없어서 못 드시는 거예요. 수줍어가지고. 마음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자, 그런데 그렇게 하고 싶은데 돼요. 된다고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죽지 않고 끌어올림을 당해요. 하늘로 올라가요. 아시겠어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주님 오실 때 천사장의 나팔과 호령으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끌어올리신다고요. 죽지 않아요. 그냥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휴거라고 얘기하잖아요. 휴거된다. 영어로 랩처. 끌어올린단 말이죠. 끌어올리시는 걸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에서 재림하시는 주님과 함께 있으리라.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죠? 우리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시기를 기도하십시다. 뭐 더 살면 뭐해요? 주님 오셔서 확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꿈이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무나 다 그렇게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 시작하십시다. 시작.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다 올라가는 게 아니란 말이야.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 지금까지의 믿음의 상식으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누가 올리고감을 당할 거야? 누가 올리고감을 당할까요? 예수 잘 믿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올려가겠죠. 그럼 누가 버려둠을 당할까요? 안 믿은 사람, 믿어도 개떡같이 믿은 사람. 미안해요. 옛날에 부흥사들은 그런 말 많이 했어요. 찰떡같이 믿어야지 개떡같이 믿는다고. 개떡같이 믿는 사람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찰떡같이 믿고 들림받자. 아멘? 자, 그런데 문제는 믿음이거든요. 문제는 믿음인데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아멘. 아멘.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어떻다고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누구의 것이냐? 질문해 봐야죠. 믿음은 누구의 것인 것 같아요? 큰 소리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럼 누구의 것입니까? 믿음은? 따라서 합시다. 믿는 자의 것이다. 아멘? 근데 왜 이렇게 나하고 똑같이 힘다구니가 없어요, 그래? 그러지 마세요.
믿음은 어떤 사람의 것이라고요? 믿는 자의 것이에요. 안 믿으면 소용없다는 말이요. 예? 안 믿으면 소용없어. 그가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건 아무 상관이 없고 안 믿으면 소용이 없어. 믿음은 어떤 사람의 것이라고요? 믿는 자의 것이다. 그래서 믿는 자가 돼야 끌어올림도 당하고 공중에서 주님도 영접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도 하고 얼마나 장래가 신나는지 몰라요. 그런 장래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고요. 아시겠어요? 그걸 모르고 사람들은 엉뚱한 길로, 엄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은 잘하셨지요? 우리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치십시다. 그리고 얘기하십시다. 나 잘했어 해보십시다. 잘하신 거예요.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셨사오니 이 말씀 잘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몸으로 체화해서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들림받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심이 이제 선지자 에녹같이 들림받아서 천국에 이르도록 한 걸음 한 걸음 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교회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